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법화경을 읽어보면 환의 합장 일심관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자로 표현하면은 환희 합장, 그렇게 기쁨에 넘쳐가지고 합장을 하고 그 일심관불,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본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모든 부분들이 가장 신기한 것은 타고난다는 것인데요. 타고난다는 것인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재무부 장관을 한 재정관 고사가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고사가가 이제 전생에 굉장히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제 이주를 하는 과정에 그 자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얻고 둘이 가는데 이제 짐을 하나 덜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 버렸었대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애기 엄마가 죽어도 애기를 못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제 난리를 쳐서, 그래서 한 번 딱 자식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 생에 고업보로 7번을 죽을 기회를 넘겼더라고요. 7번을. 그래서 한 번 자식 버리려고 한 걸로 7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기는 넘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와도 못 넘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생의 고사가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목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장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독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성이라고도 하는 분이 있죠. 우리가 4번째 토요일날 제수불공하는 2층에 나반존자라고 하는 분을 벽지불이라고도 하고 연각이라고도 하고 독각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은 이제 하여간 대단한 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지장경에 보면 아라한이 나오셔가지고 나한이 전생을 봐주시고 엄마가 어디 갔나 이렇게 봐주시는 것처럼 이제 벽지불도 그런 신통력을 가지신 분인데, 목장에 와갖고 이제 종종 공양을 받아 드시는 거예요. 공양을 받아 드시는데 마침 그 고사가가 거기를 들려서 보니까 개도 밥을 부잣집에서는 잘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사가가 이제 아이고, 개도 저렇게 맘 놓고 밥 먹는데 나는 뭐요, 개로라도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밥을 주니까 왕창 먹고 배 터져갖고 죽은 거예요. 그 고사가가.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개 자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개로 태어나게 되지요. 근데 개로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그 목장에서 사는데 이제 그 벽지불 말하자면 도인이 오고 가시고 하는데, 이제 요 개가 늘 주인이 바쁘면 개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벽지불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개가 잘 안내 하나하나 엉뚱한 데로 가면 그냥 옷을 물고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가도 막 버티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물고 그냥 계속 일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잖아요. 완전 진짜 상팔자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고양이로 태어나야지. 그럼 다음 생에 그냥 꼴가닥 한순간으로 그쪽 쏙 가서 태어나니까 조심해야 돼. 웬만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작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로 태어났는데, 개로 태어났어도 이제 어찌나 충실하게 거짓말도 안 하고, 이제 개야 거짓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벽지부를 모시고 다니고
또 산길을 내려오실 때는 개가 이제 멍멍 짖어서 다 지나가니까 다들 피하고 벽지불 지나가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벽지불이 멀리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가시게 됐는데 너무 막 그리워가지고 이 개가 벽집을 가신 방향 하늘을 쳐다보고 짖다가 그냥 심장이 터져 죽어버렸대. 그런데 그 벽지불을 너무 그리워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천상계 가서 태어나버린 거예요. 천상계에서 태어나가지고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246쪽 지게바람 일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3품 1절 선생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보리심을 얻고자 하는 보살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나이까? 보리심을 얻고자 하는 보살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네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을 들리고 재물을 들리는 것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서울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공부를 하는 젊은이가 한 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우바세계경으로 대승불교의 제가불자들 계율, 제가불자들은 어떤 계율을 지켜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한다고 그 스님이 우바세계경을 설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찾아온 그런 불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리심에 대해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보리심이 집회품에서는 수명을 들리고 재물을 들리는 것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렸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이 보리살타의 뜻인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룬 차원에서 우바세계경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자리이타의 단계에서는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그런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단계를 물은 거예요. 앞가림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내가 성공한 것을 남하고 공유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모든 게 이미 다 이루어져서 오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처럼 남만을 위하는 단계, 요 단계에서 우바세계경은 어느 단계를 이야기하냐. 그래서 그 세 단계를 다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단계를 설명을 하냐 이걸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한 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매 품마다 매 구절마다 그 세 단계를 다 말씀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단계, 그 다음에 보리종성이 끊어지지 않고 죄고중생을 건지는 단계 쭉 이렇게 승차적으로 계속 1품부터 28품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우바세계경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또 그렇게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자료들을 뭐든지 얘기를 해라. 자료 필요하면 중국이든 어디든 연락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리심을 얻고자 하는 보살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나이까. 23품 2절에 선남자여 보살의 견고함에는 네 가지 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큰 괴로움을 받을 때에는 끝까지 법다운 행실을 버리지 않음이고, 둘째는 대자제를 얻고 항상 인용을 닦음이며, 셋째로는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언제나 즐겁게 보시함이고, 넷째로는 힘이 왕성한 시기에 기꺼이 출가하는 것입니다. 보살이 이 네 가지 법을 온전하게 갖추면 보리로 나가며 그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불자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보살의 견고함에는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가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그랬는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지요. 그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부부 해로하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냐면 업이 끄는 힘이 더 강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되려면 보살의 견고함은 이런 우리가 타고난 업의 힘을 정면으로 그 거부를 하는 그런 몸짓들이 필요한데 그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보살의 견고함을 네 가지 법을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단은 현실이 이제 극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완벽한 그 극락이 오게 되지요. 그 지난 수요일 날은 부산법당에서 방생을 갔는데 가는 차에서 어느 노보살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그 2년 정도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다 되더라는 거예요. 다 되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조카가 젊은 조카가 복을 먼저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 그 복 짓는 것도 좋은데 우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고 해도 그 조카는 아니라고 복부터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본인 앞가림을 조금씩 하게 되다 보니까 금생에는 무조건 씨를 뿌리고 가겠다. 복의 씨앗을 뿌리겠다. 그 결심을 했다고 80다 돼가는 노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나머지는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도하는 게 다 되는 거니까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고 복을 짓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아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 제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지? 그 노보살님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지. 첫째는 큰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법다운 행실을 버리지 않음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망초심 그런다고 그랬어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10년 공부도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로아미타불이 돼요. 이때 도로라고 하는 것은 헛고생했다 그런 뜻의 한자 말이 도로예요. 그 헛될 도자에다가 수고로울 노자 쓰는 게 그 도로예요. 도로. 그렇게 헛수고를 했다 이런 뜻. 10년 공부도 헛수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법다운 행실을 버리지 않음이고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행복, 성공, 또 치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보살의 원을 우리가 세웠다면 보살의 원을 세웠다면 이렇게 큰 괴로움도 어떤 괴로움? 큰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법다운 행실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극락세계를 수용하고 또 더 나가서 세세생생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거지.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즐거움을 드려도 싫지 않은 그런 즐거움을 극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속에서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아무리 좋은 노래도 3번 들으면 시들해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내가 여기 와서 절 짓고 어느 해운인가는 조개구이라고 하는 게 전국을 아주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6개월 되니까 그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거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무상한 것이로구나. 무상한 것이로. 그러니까 그 조개구이가 그렇게 히트치고 그 일본은 그래도 뭐 300년 된 우동집도 있고 빵집도 있고 한데 우리는 2대까지는 한지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대만 불자가 군산에서 오면서 이성당 빵이라고 사가지고 오셔갖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거기는 2대째는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한국에서는 그 3대도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법다운 행실을 버리지 않음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는 또 새벽에 천도제를 지내는데 어느 불자가 그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그럴 게 아니라 걱정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읽자 그래갖고 하루 동안 24시간 꼬박 24품을 다 읽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또 큰 희망을 갖고 된다는 그 확신을 갖고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정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정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정토 강의는
제목을 뭐라고 질까 고민하다가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로 그렇게 정했어요. 원래는 안심법문 정토 백강 요렇게 정식 그 이름을 정했다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 이왕이 좋은 거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가 더 좋겠다. 빨리 와 다 하니까 그지? 요즘은 장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지? 그걸 영어로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네이밍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큰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법다운 행실을 버리지 않으며 불망초심 초심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극락세계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더라도 반드시 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모든 것이 시절 인연이 닿아야 되는데 아까 대만에서 오셨던 그 최의진이라고 하는 불자님이 제가 본 불자 중에서는 불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한다고 하면 일단은 긴장을 해야 돼. 교리를 얼마나 열심히 잘 깨고 또 현실적으로 기도를 하는지 하니까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제사는 원래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사를 안 지내시나 그랬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열흘 동안 스님 7분 내지 8분을 매일 초청해가지고 하루에 7, 8시간씩을 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극락 가기보다 않겠더라고요. 극락 가면 제사 안 지내도 되지 뭐. 육도윤회를 하고 그 뺑뺑이 도르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건데 그렇게 7, 8 스님이 하루에 7, 8시간씩 열흘간을 돌아가시자마자 존염연불이라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이제 우리도 그런 존염연불단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저 혼자 인천 길병원에 불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연불을 해주고 왔는데 다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미리 여기서 30분 동안 연불 해도 되냐 그랬더니 해달라고 가셔가지고 이제 30분간 또 어느 집은 가면 좀 짧게 해달라고 미리 또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냥 반야신경만 한 편 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고맙기야 제일 고맙지. 근데 영가한테는 되게 미안한데 나야 좋지. 내가 바빠갖고 그냥 그날도 새벽 5시 20분부터 택시 타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천도제 지내고 계속 내가 무슨 10분도 어디 가서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 빼놓고는 내 시간이 없는데 짧게 해달라면 그거보다 고마운 게 없는데 그분들한테는 고맙지만 영가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대만은 무조건 2시간은 무조건 나무 한 피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얼굴을 보여주고 영가 얼굴을 보여주고 2시간 동안 나무 한 미탑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전부 다 2시간 후에는 다 돌아가신 분이 이게 근육이 풀어서 빙그레 다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확인을 해주는 게 존염연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걸 보고 나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다 하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리 굳어있던 얼굴도 빙그레 다 웃고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죽은 시신의 얼굴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시신의 얼굴.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존염연불이라는 게 되고 그 정도 되면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 극락 갔는데 제사를 지낼 필요가 왜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1000상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도윤회 해야 되니까 죽어라고 지내야지 어쩌겠어요. 그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참 그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좋은 질문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잘 했는데 무조건 다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불보살님들에게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시련을 주든 기쁨을 주든 간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 하여간 부산 불자 한 분이 가게가 안 팔려가지고 진짜 애를 먹은 거예요. 애를 먹었는데 안 팔렸어 결국.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했더니 다른 거 팔아갖고 갖다 메꾼 거예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스님 괜찮다고 뭐가 괜찮냐 했더니 그래도 꾸준히 불망 조심하고 기도를 하더니 그 가게가 가격이 대폭 올랐대. 대폭 안 팔리기를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 잘 된 거. 옛날 얘기했잖아. 23년 전에 돈산에 어느 불자가 와서 집을 10채 지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휴대도 안 팔리니까 그때 한마음서른 가가지고 불공을 들이고 와갖고 다 파는 거 열채. 영어하고 신난다고 그러더니 6개월 뒤에 가서 아씨 해가면서 그거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해외 경기가 갑자기 좋아갖고 집값이 6개월 만에 배로 다 떠버렸네. 배로. 그러니까 어떻게 속 상해야지 어떡하고 그러지. 근데 다시 안 파는 걸로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당연히 땡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늦게 요렇게 조금 더디게 해주실 때는 그런 큰 의미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큰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제는 또 어느 불자님이 오셔가지고 올해 진급됐습니다. 원래 이혼에 어떻게 진급해? 안 돼. 그랬더니 안 되는데? 그랬더니 진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작년부터 제가요 스님 법문 듣고 지장경 열심히 읽었어요. 그럼 당연히 되는 거지. 당연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의 힘은 불가사의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불가사의하다. 어제 그저께는 백상선언에 목요일날 어느 분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 원래 평생 돈은 안 떨어지는 것이다. 근데 돈이 떨어졌어. 왜냐하면 복덕이라고 하는 걸 삼복덕을 타고 났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빈털터리가 됐어도 자기는 자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 그분한테는 틀림없이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려만 주면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갖고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빈털터리. 근데 뭐 제기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 제발 이제 그만 등신하라고 그러는데 아주 교훈을 잘 받은 거예요. 교훈을 엄청지 잘 받아갖고 이제는 그리고 요래 되면은 위가 안 좋은데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위암 수술했습니다. 그런 위암이 오는데 언제 온다도 다 당연히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그때 하셨지. 그랬더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해져 있는 게 운명이 정해져 있는 불가사의한 걸 뭘로 바꾼다? 첫 번째 기도로 바꾼다. 두 번째 공덕으로 바꾼다. 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차츰 좋아지기 시작해갖고 어느 단계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만사가 걱정할 거리가 없는 게 된단 말이에요. 살면서 걱정거리가 왜 없겠어요? 아까 그 대만 불자가 스님은 아무런 번뇌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제일 많지. 지구상에서 제일 많지. 나보다 많은 죽은 절대 없지. 당연하지. 번뇌가 어떻게 없겠어요? 관세음보살님도 번뇌가 있는데. 근데 그런 번뇌를 나 자신을 위한 번뇌로 쓰느냐 남을 위해서 쓰는 번뇌로 쓰느냐 요거는 차이가 나오니까 자꾸 그렇게 어느 단계가 가면 그렇게 돌려지게 되는 거지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제일 안타깝고 참 슬프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평택 정보부님이 질문한 것처럼 왜 못 가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복력의 차이가 나면 절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는 복이 많아, 하나는 복이 없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한 15년 전쯤 되는데 임진생이 40살이고 올해가 임진생이 62살이니까 벌써 20년 다 됐네요. 20년 다 됐는데 한 분이 왔어요. 자기는 교회 집사래.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신경정신병을 알아갖고 3개월째 정신병을 다니고 약을 먹는데 셋이 동업을 한다는 거예요. 동업을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기는 임진생 올해 62살이고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친구는 계사생 뱀띠인데 요 친구가 자기한테 쫑꼬를 그렇게 잘 준다는 게 원래 뱀띠들은 눈꼴 신고 안 입고 온 걸 못 보니까 현장에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폭 찍어야 되는데 폭 찍는 거예요. 찍는데
이 임진생은 그 운에 동업운이 보니까 거지 되는 운이고, 가만히 보니까 그 계사생은 부자 되는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운으로 보니까 거지 되는 운은 꼭 하는 짓마다 충청도 말로 뒤질짓만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뒤질짓만 골라서 하니까 도저히 그 성격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미쳤냐고 그냥 폭폭 찍어대는 걸.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북에 가서 복화를 몇 번 들고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는 거예요. 죽여말을 하다가. 근데 그 임진생으로만 보면은 죽이고 교도소 가도 능란히 갈 수 있는 사주가 되는, 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할, 그러다 그래도 어떻게 이제 그 신경정신병 그냥 약 먹고 잘 통제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냥 불끈불끈 해갖고 가서 부엌할 들고서 나오다가 이제 파듯이 참고 지나가는데, 그거 왜 안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봤더니 그 계사생이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운이 좋고 보여야 되고. 만약에 그 친구도 운이 없었다면 그건 간 거예요. 근데 워낙 운이 좋아가지고 안 죽어.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래서 그 너는 매번 그 남들하고 동업을 하면 돈을 많이 재수를 볼 텐데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는 거야. 맞아요. 자기는 남들하고 동업만 하면 상대방 복력을 자기가 잘 그 활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이뻐 노래 하루에 1000번씩 불러가면서 그 사람한테 운영권을 다 싹 주거라. 그러면 더 오래 대박 난다.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괴롭고 힘들으니까 어쩌겠어요. 그지요? 그냥 누구야 이뻐 이제 일단은 해야지. 그 해서 한다는데 한 일주일 하니까 그 계사생이 와가지고 어깨도 주물러 줘가면서 그 김영 이거 그 김영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맛있는 이성당빵하고 태극당빵하고 성심당빵 사다가 이제 줘가면서 자꾸 하는데, 아니 자기 위에 갖고 주물러주고 좋게 하는데 그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되게 이뻐지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선 본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요. 누구야 이뻐. 안 이쁘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이뻐 하는 걸 어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상대방도 그 마음이 전달돼갖고 이쁜 짓을 자꾸 골라서 하네. 잘 된 거예요. 그지? 잘 된 거예요. 그 이쁜 짓을 하는데 그때 뭘 하냐 했더니 불법 그 오락실을 한대. 근데 불법 오락실인데 어쨌거나 그 불법이 돈 생기려면 잘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위험돈 입장. 근데 그 운영권을 싹 줬더니 3개월 만에 2개를 더 늘렸대. 대박 나가지고. 그래갖고 셋이 동업하는데 하나씩 나눠 가졌대. 그랬다고 고맙다고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인사하려고 왔더라니까요. 그 상담료보다 훨씬 많은 30만 원 또 챙겨갖고 20년 전에 30만 원이면 재지내는 비용이에요. 그거 챙겨가지고 왔더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 마음을 돌리고 그 운을 알면서 활용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큰 괴로움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는 집사가 그 다음에 이제 불자가 된 거잖아요. 불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큰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법다운 행실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요 세속적으로 성공하려면요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썼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절제. 참을 줄 알고 절도 있게 자기 자신을 그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절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제.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지계예요.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지? 최근에 인천에서 둘째 아들이 엄마하고 형하고 그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런 게 우리가 5계를 만약에 지키고 불교를 알았다면, 적어도 살생의 업이 얼마나 큰 줄 알았다면 그런 일을 결국 폐가망신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또 부인도 자살했더만요. 그 얘기 듣고서 눈물 흘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슬픈 거예요. 전부 완전 폐가망신한 거잖아요. 이렇게 절제를 할 줄 알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원인이 뭐였냐면 그 정선에 그 도박하는 거 카지노 거기 가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도박 아니. 그러니까 도박에 의해 가지고 살생을 하게 되고 폐가망신하고 줄줄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성공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절제를 할 줄 안다면 그렇게 어마망창한 일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계율을 조금씩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자꾸 하면 절제를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직 큰 복을 지었다라고 생각은 않고 원래 무죄무관사주니까 재물도 없고 관운도 없는 그런 사주니까 그런 사주인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 그잖아요. 22년 동안 박사 학위까지 받는 동안에 수업료 걱정 안 해본 거는 박사과정 때 2년 동안 그때는 그래도 통장에 한 500만 원 정도는 있었어. 그래서 그 등록을 하면 딱딱 갖다 할 수가 있었어. 그전에는 등록금 나오고 수업료 나오면 일단 고민을 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복을 진 사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생에 공부한다고 책은 붙잡고 있었고 했는데 복을 진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는 내 최대의 목표가 뭐냐면 복을 짓는다. 그래서 그 이 우바세계공도 복 짓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보시를 하는 게 보시를. 복을 짓는 거예요. 그지? 보시를.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복을 질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한 달에 초코파이 300박스 나가려면 일단 돈이 500만 원 있어야 돼. 500만 원. 최소한 500만 원 있어야 돼. 500만 원이면 여러 사람 월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내 걸 포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300만 원은 부산에서 방생하고 거기 차입금이 300만 원 이번에 들어온 거 그지? 내가 그거 가져가서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왜? 내가 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했다고 그래서 그 방생하러 온 분들 복을 지어줘야 되는데 삼겹살을 먹고 소주를 먹든가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대신 내가 업이 되는 거잖아요. 업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을 더 져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복을 짓고 포기함으로써 복을 짓고 여기에 동참하신 분들이 더 빨리 발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부대에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종교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나파이, 그 맛있는 가나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복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복을 불러들이는 단계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2년 안에 1000억 정도를 끌어들여 가지고 더 큰 복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처님께 내가 비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을 짓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공하려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절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5개라고 그랬지.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망어중재, 그 다음에 음주, 불음주, 요것만 우리가 조금씩만 절제를 나는 10잔 마셔야 잠자 그러면 9잔으로 줄이고 8잔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회 집중 기도는 이제 오후 불식 시키려고 그래. 나도 오후 불식을 하려고. 요즘 자꾸 밥 한 숟갈만 더 먹으면 배가 대본 살쪄갖고 나오는 거 있지. 한 그릇에서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틀림없이 배가 나와요. 근데 먹으면 뭐가 문제냐면 먹으면 나오는 게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죠? 한 숟갈만 더 먹으면 틀림없이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3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 적게 먹는 게 적게 나오는 방법이구나. 근데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힘없어갖고 일 못하고 하는 거 아니고 피로가 더 작아지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오후 불식, 그 다음에 밥 따로 물 따로. 밥 따로 물 따로 되게 좋은 거거든요. 밥 먹을 때 일대 국하고 물하고 안 주고 맨밥 먹이는 거. 그러고 나서 1시간 이후에 물 먹는 거.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요. 저는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뭐에 좋냐면 기관지. 기관지에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전 환절기가 되면 숨을 못 쉬어. 원래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았던 이런 것 때문에 기관지가 나빠서. 그런데 한 15일 하는데 그게 고문이더만요. 처음에 물 말아 먹어야 밥을 먹는데 물 말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딱 끊고서 밥 따로 물 따로 하려니까 이게 고문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한 보름 하고 나니까 그 길로 환절기가 돼도
숨 가쁘고 기침 나고 말 못하는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밥 따로 못 따로 되게 좋은 거예요. 만병통치는 아닌데 일단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끝까지 큰 괴로움을 받을 때까지 때도 끝까지 법다운 행실을 버리지 않음이고, 둘째는 대자재를 얻고 항상 인욕을 닦으며, 대자재를 얻는 것인데 대자재는 복을 지을 때만 이런 자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불자들은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랬는데 가진 게 없으면 마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저는 절대 안 편하더라고. 그죠? 가진 게 있어야 편하지 가진 게 없는 게 어떻게 편해요? 그건 불교 아니에요. 불교 아니에요. 가진 사람들 봐라. 얼마나 복잡하냐. 가진 사람이 뭘 복잡해요. 다 시키면 되지. 안 복잡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 법 그게 아니에요. 그죠? 절대 부처님 법 아니에요. 가질 만큼 가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막대하게 가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없는데 뭔가 찢어지게 가는데 뭘 자유가 와요. 자유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돈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어느 분이 버스 타고 가다가 30만 원 잃어버렸다고 집에 가서 농약 먹고 자살했더라고요. 자살했더라고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게 대자재를 얻고 이거는 복을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 관상을 보고 복이 있는 관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듣기가 기분이 좋잖아요. 복 있는 관상 보려면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보시면 돼요. 얼마 전까지 3년 전까지 살은 그때 더 쪄 있었는데 그때는 복이 없는 관상이었대요. 그래서 생활 보면 그때 보면 그거는 저건 복이 없는 관상이구나. 요즘에 우바사경 강의할 때 그걸 보면 저 관상이 복이 붙어 있는 관상이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대자재를 얻고 항상 인욕을 닦는다.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인내. 그래서 절제와 인내. 절제 인내. 부처님 법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현재 용어로 이해를 해도 전혀 잘못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료를 쫙 뽑아가지고 세 가지 덕목이 성공하는데 덕목이 뭐냐? 그걸 물었는데 첫 번째가 절제고 두 번째가 인내고 세 번째가 노력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두 번째가 대자재를 얻고 항상 인욕을 닦으면 인내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는 거. 하여간 얼마나 사람들이 못 참으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겠어요. 그지? 공자님도 그랬어요. 난인이여 참기 힘들며 참기 힘들며 비인 난인이여 비인 불인이여 불인 비인이다.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가 없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단계를 좀 더 넘어서 인욕 바람일 그랬대. 바람일. 인욕 바람일을 통해서 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들어붙으려면 그것을 통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극락을 만드는 거예요. 이를 박박 갈아가면서 끌리기만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부 다 돌려가지고 인욕을 돌려갖고 바람일로 도피한 그랬거든요. 극락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참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인욕바람일인데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가리왕의 할절 신체시. 그지? 가리왕이 그냥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워낙 수행을 잘하니까 도대체 인욕 공부를 시키기는 시켜야 되겠는데 인욕 공부를 시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워낙 잘하니까. 그래갖고 자제천이 딱 내려와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인욕바람일 완성을. 육바람일을 5가지 바람일은 다 성취를 했는데 인욕바람일 성취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워낙 복력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다 출중한데 워낙 복력이 많으신 분이라 참는 공부를 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질 않아가지고 공부를 못하니 그것 때문에 성부를 못하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제천이 내려오셔가지고 인욕바람일 기회를 딱 주는데 그게 이제 가리왕한테 잠깐 동안 빙의를 해가지고 눈도 빼보고 코도 잘라보고 귀도 잘라보고 피부도 벗겨보고 괜찮냐 그랬더니 야 원망하는 마음 안 나냐 그랬더니 괜찮은데요.
그러면 팔도 잘라보고 다리도 잘라보고 다 잘라본다면, 그지? 참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아, 저분이 지금 자재천이 내려와서 내 인육바람이 완성시켜 주려고 지금 오셨구나. 그 버스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려져요, 안 차려져요? 지나간 뒤에 손 흔들게 돼 있잖아요. 그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 아차, 그때 그랬구나. 아차, 그랬구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인육바람이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옷이 뭐냐면 그 피를 상징하는 게 빨간 홍가사예요, 홍가사. 부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복전의 복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밭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떼기씩 전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밭을 상징하게 하는 거예요. 그지? 무슨 밭? 복밭. 그래서 복전의 복의 복밭을 상징하는 옷이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빨강색은 피를 상징하니까 피라는 건 뭐예요? 인욕의, 바로 인욕, 요 인욕바람을 참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전의과 인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공하려면 첫 번째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걸 꾸준히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정진, 그걸 노력이라고 하는 거지. 셋째로는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언제나 즐겁게 보시함이고, 우리 이거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해보는 거예요. 그 굶지 않으면 무조건 씨를, 굶어 죽지 않으면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분은 그 원 하나만 가지고 다음 생부터는 풍요로운 복의 씨를 이미 충분하게 뿌린 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부처님 전에 등공양 올린 이야기 있잖아요. 빈여 1등 있잖아요. 가난한 여인이 등 하나 올려가지고 나중에 결국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언제나 즐겁게 보시함이고, 우리가 부처님은 그러셨잖아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보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숭늉을 갖다가도 축원을 해가면서 그 아귀들을 먹으라고 하면 그게 다 복이 되는데 어찌 복이 질 기회가, 보시할 기회가 없다고 하냐. 그거는 없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언제나 즐겁게 보시함이고, 어느 불자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스님, 제가 이제 기도비는 걱정 안 해도 될 상태가 됐습니다. 그동안 처음에는 뭐예요? 기도비 재수불공을 하려고 하는데 재수불공 비가 없는 거,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그래도 내가 그냥 이왕에 죽더라도 재수불공 한번 하고 죽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기도비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 문제,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째로는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언제나 즐겁게 보시함이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금방 죽을 줄 아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더라니까. 안 죽어. 더 좋은 쪽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넷째로는 힘이 왕성한 시기에 기꺼이 출가하는 것입니다. 요 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 가지 출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심출가와 신출가가 있다. 하나는 마음 출가와 하나는 몸 출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해도 괜찮기는 한데, 대만에 가면, 불광산사 가면요, 자녀들이 먼저 출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늙음하게 또 본인도 그 부부간에 출가를 한 분이 2000년도에 가니까 40집이 있더라고요. 40집. 그 160명이. 그 서울 불광산사 주지하는 의연 스님네도 그 아버님, 어머님이 다 출가했고 불광산사에 다 같이 계셔. 물론 한 방에 같이 사시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제 출가했으니까 스님 돼갖고 각자 소임을 다른 거 맡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늙음하게 뭐 공부하다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머리는 못 깎더라도 하여튼 여기 원룸 만들어 드릴 텐게 오셔갖고 늙음하게 가서 공부하다 가면 제일 좋지 뭐 깔끔하게. 그죠? 최고 좋은 거잖아요. 거기다 뭐 가재도구랑 다 해놓은 걸 뭐라고 한다더라? 올 옵션이라든가 풀 옵션이라든가 그렇게 하나 해갖고 해드릴게. 하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모시고 잘 깔끔하게 극락세계까지 딱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넷째로는 힘이 왕성한 시기에 우리가 기꺼이 여기서 출가라고 하는 건 불교, 부처님 마음 공부를, 마음씀 공부를 열심히 잘 하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보살이 이 네 가지 법을 온전하게 갖추면 보리로 나가며 그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 불망 초심이,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불망 초심을 하려면 늘 저하고 같이 가려면 복을 많이 지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방생도 안 하고 복도 안 짓고 백일기도도 입지 않고 하니까 복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 9월 9일 날 재진에 저기 제사했다고 여러분 그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작은 일들은, 여러분들이 오는, 운명에서 오는 작은 일들은 그냥 스스로 다 녹아서 없어지고 큰 일은 줄어들게 되고 전부 좋아져요. 저는 그 원을 세운 게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돈으로 안 먹고 산다. 원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걔는 내가 죽을 때까지 상담,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상담을 해서 상담료를 받아갖고 내가 피도 안 질라고, 업 안 질라고. 그 내가 그 아주 작정하고 복질라고 그 아주 지금 한국 불교계가 돈이 없어갖고 불사를 못 하는 거예요. 정작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돈이 없고, 안 흘러가야 될 때로는 돈이 넘쳐나고, 그렇게 미친 거지 뭐. 미친 거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복을 진 바가 없으니까 어떻게 부처님 전에 복을 좀 주시오. 지난주에는 어쨌거나 남산에서 BBS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남산길 걷기 그 대회하고 북 콘서트가 있었어요.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내일 비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이미령 작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고 일주일에 불서를 2권 이상 읽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 나온 불서는 다 읽은 거예요, 분이. 그래서 이제 그 걱정 말고 기도하라도 당연히 그 읽었겠지. 그래서 걱정만 하면 비 안 오냐고. 당연히 안 오지. 당연히 안 오지. 안 왔잖아요. 그죠? 그날 서울시장이 오셨어요. 근데 오후 2시까지 행사를, 밖에서 하는 행사를 하나도 못 했대. 다, 왜? 비 와서. 근데 남산은 비 안 왔어요. 비 안 왔거든요. 6시 반 되면 올 거다 그랬는데 6시 반 다 끝나고 나서 다 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떠나는데. 저는 걱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그거는 뭐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훌륭하게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게 부처님 법인데 왜 걱정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잘 마치게 되고, 오히려 요즘 가을비 따끈따끈한데 구름 담뿍 껴져 갖고 양산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본말로 완빵이지, 완빵. 보살이 이와 같이 4가지 법을 갖추고 나서 다시 생각하기를, 계율이 보리도의 처음이자 근본인 땅이고, 그러죠? 이와 같이 계율은 또한 처음의 땅이며, 또한 인도하는 땅이고, 또한 고른 땅이며, 또한 균등한 땅이고, 또한 자유로운 땅이며, 같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땅이고, 또한 부처의 자취이고, 모든 공덕의 근본이며, 또한 복전이라고 한다. 뭐가요? 계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계율을 자기한테 위롭게 끌어다가 임의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서 술은 반야탕이다. 뭐 그 한 잔 마시면 지혜가 생긴다. 또 알딸딸하고 기분 좋다 그래서 열반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열반탕도 아니고 반야탕도 아니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는 그 번뇌탕이다. 그래서 계율은 보리도의 처음이자 근본인 땅이고, 이와 같이 계율은 또한 처음의 땅이며, 또한 인도하는 땅이고, 또한 고른 땅이며, 또한 균등한 땅이고, 또한 자유로운 땅이며, 같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땅이고, 또한 부처의 자취이고, 모든 공덕의 근본이며, 또한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계율이 안 받쳐주면 잘못된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그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계율 때문에. 그런 계율 때문에. 계율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재물복을 타고 나면요. 재물복을 타고 나면 그 재물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생기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 재물을 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절로 복이 익어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강제로 가서 뺏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강도, 도둑질, 사기꾼, 요런 거 요렇게 뺏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자기 재물인데요. 재물이 생길 때만 강도짓을 하든 도둑질 하든 그때 재물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재물복이 없으면 그게 그 강도질이 안 된다니까, 도둑질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재물복 받을 건 받을 게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뺏어오는, 그러면 그 뺏어온 걸, 그것도 재물복이긴 하나 그걸 자기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저절로 익어서 떨어지게 하면은 그건 누가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도둑질, 강도, 사기 이거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을 온전히 못 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교 진짜 무서운 종교거든요. 그리고 멋진 종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이 저절로 익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발모조장이라고 하는 얘기 일러줬지. 변모가지 빨리 익으라고 가서 쭉쭉 다 뽑아놓으니까 익어요, 안 익어요? 다 빈축정이 되는 거죠. 뽑을 빨자에다가 그 모가지 모자에다가 그 도울 조자에다가 자라게 한다는 장자, 발모조장이에요. 모가지 쭉쭉 뽑아갖고 익으라고 빨리 익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익고 다 빈축정이가 됐더라. 그래서 복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이거 떨어지기를 조금씩은 기다려가면서 꾸준히 하면 그게 다 들어오는데 그걸 못 참아서 지나가는 사람 질르고서 뺏었는데 쓰고 죽어요, 못 쓰고 죽어요? 못 쓰고 죽게 됐잖아요. 엄마 재산을 조금 그 깔짝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존속 사례는 그 상속이 안 되잖아요. 상속도 안 되고 그 이제 뭐 무기징역 받아가 그 나이에 가서 살다 보면 갈 날이 가까운데 뭐 그거 쓰고 죽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렇게 이런 거 부처님이 철저하게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게, 복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지? 본인이 투전을 하지 않았다면,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는 전부 모든 게 후회되는 거잖아요. 그때 도박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때 그냥 안 죽였어야 되는데. 이제 패가 망신단 거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이런 안타까운 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본인이 복을 많이 지었더라도 반드시 계율이 받침이 돼줄 때 그 온전하게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계율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연으로 지혜로운 이는 받아지는 계율을 결코 위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반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서 아하 이런 것이네 하고서 자꾸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보시 지게를 하게 되면, 계율을 지키게 되면 이제는 참는 힘들이 생기게 되지. 인내 인욕이 된단 말이에요. 인욕이. 그 정말 우연한 일에 그 옆에 사람한테 줘박았는데 그냥 가버렸네.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참았다 못 참았다? 못 참으면 일지하지.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인욕을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욕됨을 자꾸 참고 견디는 데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견뎌보는 거예요.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인욕만 하면 되냐? 인욕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정진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가면서 그걸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많은 대부분 불자들이 그 인욕까지도 어느 정도 되는데 정진이 안 되는 거예요. 21기도 한 번 했는데요. 그 어제 그 철야기도 온다고 한 젊은 분이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요 21기도를 열심히 진짜 신심나게 했어요. 두 번째 또 입제를 했는데요. 3일하고 나니까 꾀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일째 되는데 제가 나와갖고 기도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게 무슨 기도냐고 와서 막
소리를 버럭 질러 들어가네 꿈에요. 예? 제가 나타나가고 그래가지고 정신 반짝 차리고 21기도 그것도 잘했대. 근데 정진이 필요한, 꾸준히 필요한 거예요. 나 자면서도 되게 바쁘게 돌아다니나 봐요. 이신도 저신도 꿈에나 댕겨가지고 그냥 게으름 피는 사람 가서 또 일어나라고 해야지, 또 그냥 흔들리는 사람한테는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바쁘다니까, 그지? 바쁘다니까. 그래서 계율을 위반하지 않고 지혜로운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계율에는 두 가지 과보가 있으니 첫째는 천상의 즐거움이고, 그때 내가 이때 잠깐 잠기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천상의 즐거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꿈이여 생시여 그러지. 그 즐거움이 온단 말이야. 둘째는 깨달음의 즐거움이다. 그러지. 아하, 계율이라는 게 이런 거네. 이런 거네. 그지? 지혜로운이는 깨달음의 즐거움을 구함이지만 천상의 즐거움은 구하지 않습니다. 계를 받고 나서 마땅히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짓거나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을 생각하거나 해태하고 나태하여 잠자기를 좋아하거나 나쁜 생각과 잘못된 생계수단, 악한 바람을 생각하면 이는 계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를 받고 나서 후회하거나 한스러워하고 인간과 천상의 즐거움을 구하며 모든 것에 방이라고 가여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는 계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계를 지키는 것과 계를 더럽히는 부분들이 쭉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천상의 즐거움도 되게 좋은 거예요. 틀림없이 좋은 건데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게 천상의 즐거움이에요. 그죠? 천상의 즐거움이에요. 맛있는 거 찾아가면 뭐든지 다 있잖아요. 그지? 전 세계에서 맛있다는 건 다 나오는 거예요. 천상의 즐거움, 먹는 즐거움, 음악 듣는 즐거움, 또 영화고 뭐든 보는 즐거움, 그 다음에 옷 입는 즐거움, 전부 천상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요, 그 즐거움이 무너져 버려요. 뭐냐면 음식 하나만 딱 생각하면요, 그 즐거움이 허망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육식만 딱 끊게 되면요, 우리 5가지 즐거움이 순간에 무너져요. 이건 즐거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고기 하나 안 먹으면 외식 나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 외식 나가는 게 다 고기 먹으러 나가는 거잖아요. 남의 살 뜯어먹는 거 딱 그것만 포기하게 되면요,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전부 다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착 물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차원 높은 깨달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저절로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 진짜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천상의 즐거움을 금방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허망하다는 게 오는 때가 있는데, 뭐 그때 안 늦으니까요. 그죠? 그때가 우리가 진정으로 발심하는 때일지도 몰라요. 그때 되면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은 부처님 전에 가서 회양해야지. 하여튼 풀 옵션 원룸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때는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극락세계로 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다. 이거 하면 천상락은 저절로 굴러오고, 더 나가서 그 극락이 굴러오는데 뭐가 고민하겠어요. 그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꺼려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재산을 잃거나 잡일을 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몸과 목숨을 위하거나 이익과 봉양받기 위하거나 애욕의 마음을 위하여 금계를 받고 이미 계를 받고 나서 의심하는 마음을 댄다면 이는 계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천상락도 누려보세요. 즐겨보시고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가서 허망한 것임을 알면 그때 가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버릴 것도 없고 그보다 더 좋은 즐거움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종교, 그 다음에 그 문수보살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이 우바세계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천상락 오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천상락을 포기하는 것도 순간에 오게 되고, 천상락이 별게 아니고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천상낭만도 우리가 세세생생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울산에 우리 그 이버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친구들은 전부 다 울산에서 수십억 대, 100억 대 다 부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를 잘 안 타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천상락 누리는데 천상에서 죽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상에 여러분들이 천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천상에서 아웃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명이 다한 경우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수명이 다 천상락에서 수명을 다 해가지고 그 수명이 다 했을 때는 반드시 진급한다고 돼 있어요. 천상에서 지옥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천상세계로 수명이 다해서 갈 때는.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그 영양분이 다해서 쉽게 말하면 복력을 많이 짓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다행히 천상을 가기는 갔는데 그 복력이 닿으면 지옥으로 다시 직행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복력이 다해서. 첫 번째는 수명이 다해서고 두 번째는 복을 지은 게 작은데 그거 다 홀다당 까먹으니까 그걸로. 세 번째는 그 천상세계가 너무 좋아갖고 노는데 정신 팔려갖고 신나가지고 굶어 죽는 경우 되는 거예요. 영양분을 계속 섭취했어야 되는데 영양분이 뭐 복 짓는 거고 이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어떻게 돼? 그거에 그냥 홀딱 팔려가지고 노래방 가갖고 막 너무 신나게 노래 부르다가 불난지 모르고서 콜라당 타 죽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화내가지고 천상계에서 무조건 화내면 아웃이라는 거예요. 화내는. 이렇게 되는데 그거 뭐예요? 돈이 몇십억 되니까 100억 대 되니까 그 천상락을 누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굶어 죽는 거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정말 법구경 이야기가 나온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많더라도 거기다 팔려서 살지 마라. 안 된다. 거기 팔려 살면은 그건 나중에 그 의지하고 든든했던 돈이 그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못 가면 어떻게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허망한 애고서 자살해버리는 경우들이. 그게 뭐예요? 천상락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진짜 어찌 이렇게 2500년 전 히말라야 그 지금 네팔에 손님이셨는데 이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 그 멋진 분에게 나는 기회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 멋쟁이한테. 그지? 이렇게 멋진.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그렇지. 그 복을 지어가지고 조금 지은 건데 막대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팔려가지고 복 짓는데 정신 팔려, 복 써먹는데 복 까먹는 데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복질 생각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선 돈이라도 많이 갖다 질르라고 내가 얘기는 했어요. 그거라도 질러갖고 어떻게 좀 늦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복을 짓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4가지를 잘 기억을 해가면서 불교 또 일주일 동안 멋지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극락에 딱 와 있는 거를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극락에 와 있네. 그지? 와 있는 거예요. 뭐 여기가 극락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그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모두 영단 향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